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1장,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선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뭐 1시간 남짓 있으면은 2015년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물러가고 2016년 새해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한 달, 또 1년 365일 이렇게 끊어져서 달이 새로 시작되고 또 1년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물론 그러나 저러나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이지만은 한 달 또 1년 딱 끊어진다고 할 때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잘하고 잘못된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새 달이 시작될 때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을 잘 마무리를 하고 2016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16년 새해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우리가 2016년을 당해가지고 어떠한 불의한 일이나 죄된 일을 한 것이 없이 미지의 시간들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만 새로운 시간들을 기쁨과 소망 중에 맞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새 옷을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더러워진 그 몸으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 옷을 비싼 돈을 주고 산 의미도 모르거니와 그 가치도 모르거니와 그 새 옷을 금방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 그거예요. 그럼 뭐냐? 돈을 주고 값비싼 새 옷을 샀으면은 그 새 옷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동안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안 씻었다면 또 어디가 더러워진 데가 있다면 그걸 깨끗이 씻고서 새 옷을 입어야 새 옷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돋보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은 우리에게 새 옷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2015년 지금까지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을 그대로 씻지 않고 덮어놓은 채 2016년이라는 새 옷을 입는다고 할 때 그거는 희망찬 새해도 아니고 복된 새해도 아니고 결국은 2015년에 더럽고 추한 모습의 연장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사도 요한 일행이 그는 누구냐?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겁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무슨 햇빛이나 광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기 빛은 의로운 것입니다. 또 여기 빛은 진리입니다. 선입니다. 또 완전함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단순히 한마디로 빛이라고 했지만은 이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생명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그런가 하면은 어둠은 무엇이냐? 그의 반대죠. 단순히 캄캄한 어둠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둠은 죄, 부정, 불의, 비진리, 악함,
또 죽음, 고통,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어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 무결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빛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면은, 교제하고 있다면은, 통하고 있다면은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무엇인데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하고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둠에 행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둠을 점점 떠나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거예요. 죄를 점점 떠나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둠으로 점점 발길을 행하고 어둠에 묻혀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좋은 것, 생명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를 한다면 우리도 어떤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야 되고 우리도 선해야 되고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진리 말씀대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사귐이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요. 지금 7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교제가 더 잘 이루어져요. 소통이 더 잘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는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이미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나가고 의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능력도 하고 착함도 하고 진리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소통이 더 잘 돼요. 교제가 더 잘 돼요. 사귐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러던 중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잘못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8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루에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몇십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눈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뭐가 묻었다, 머리가 헝클어졌다, 옷이 단추가 삐뚤어지게 채워졌다, 이 옷은 지금 나에게 안 맞는다. 어디에 비춰보고요? 어디에 비춰보고요? 거울에 비춰보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거울이에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비교해 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또 내가 안 할 일을 했구나.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바로 그 인생의 삶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사귐이 없고 또 소통이 안 되고 곧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비추어 보면은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 누가 나만큼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곧 멸망당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9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삶을 비추어 봐가지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죄구나 깨달아서 그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잘못했음을 시인하며 내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옷을 세제를 넣어서 세탁기에 돌려서 또는 손빨래로든지 또는 비누칠을 해서든지 세탁을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넣을 때, 또 세제를 넣었을 때 세제가 어떤 작용을 하고 세탁기가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깨끗해진다. 그 원리나 과정을 다 압니까? 세제 성분이 뭘로 돼 있는데 또 그것이 물과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어져가지고 더러운 때를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원리를 아느냐, 그 과정을 다 아느냐 그거예요. 여기 솔직한 분이 이렇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럼 뭐냐? 모르는데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원리 다 아는 게, 과정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몇 분 만에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제 넣는다, 세탁기에 넣는다. 그러면 뭐 자동 세탁기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된다. 또 탈수까지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맡긴다. 믿고. 그러면은 얼마 후에는 깨끗하게, 요즘에는 또 말려서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세탁 공장 같은 데는 다 말려서 나오잖아요. 왜 이런 예를 드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원리와 과정을 몰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는 그 과정과 원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거예요. 믿고 맡기면은 내 죄, 내 더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고 맡기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자동으로.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진실하시서 약속대로 이루시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터인데 아들 예수님, 구약시대의 메시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오늘날 구주, 그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바뀌는 거예요. 뭘요? 우리 죄를. 어디다 비춰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아, 이건 발이 더러워졌구나. 손이 더러워졌구나.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어디에 비춰봐서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서. 진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죄를 9절 그때 보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는 그 죄로 받을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받을 징벌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천하 만물을 생사와 복을 주정하시는 경영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마땅히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흉악한 죄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셔요. 제가 이따금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명절 때 특별 사면을 해서 사형받을 사람들도 살려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경영주께서 특별 사면을 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 받을 징벌을 면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으로서 넉넉함을 주시더라,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 증거한 대로 2015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201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은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우게 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2015년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또 새해를 희망과 축복 속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사해 주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생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용서받고 죄 징벌에서 면제받고 이미 천국 복락을 누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현재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겁니다.